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네. 지난 10월 3일 날 우리 교회 남순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전도회가 반야구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입은 그 유니폼에 한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코람데오란 말이 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앞에서 데오 이 말은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코람데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오늘 성경은 누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매번 신기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콜럼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 중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한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의 앞에서 매번 지체 부자유한 시몬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이야기 나오는데 걷지 못하는 그의 모습도 불쌍하고 그가 남들에게 구걸해서 돈을 받아야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딱합니다마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은혜의 장소 그리고 용서의 장소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이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딱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터인데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한 푼만 달라는 겁니다. 매번마다 매일같이 말이죠. 구걸하는 신소로 앉아있는 것.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곳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지 못하고 다른 것만을 구한 사람이란 상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나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마지못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남의 처신 남의 손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뿐입니다마는 믿음의 눈을 뜨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 어느 강에 나루터 한 노인이 추운 겨울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 강 건너편으로 자기를 데려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쫙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구하고 이 노인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한 젊은이가 오는데 이 젊은이를 가만히 보는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를 저 강 건너편에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선뜻 예 그러시죠. 이 젊은이가 이 노인을 말에다 태우고 강 건너쪽까지 갑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르신, 다른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서 불구하고 왜 도움을 청하자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눈을 보니까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 눈이 남을 도와줄 눈이 아니었어. 근데 당신의 눈을 보니까 평화롭고 사물을 뚜렷하게 보는 눈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그런 눈이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여러분, 이 도움을 청했던 이 젊은이가 누구니 아십니까? 미국의 건국의 주역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3대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지만은 모두가 다 무심코 길을 닫게 되고 보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설교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형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얻고 돌아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에 눈을 가진다마니 청결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본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문 앞에 앉아있으면서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있건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무심코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코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말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라도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속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절대 권위를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시고 절대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과 사랑과 위대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478장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같이 부릅시다.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 아침에와 저녁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봅니다마는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창조한 사실을 찬송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한 분이 신인식 목사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와 같이 신학교 졸업여행을 갔는데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를 보라고. 뭐가 보이는가? 보인다. 자네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본다고. 아,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이렇게 있었구나. 찬양을 본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 만물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나요? 요새 아시안게임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니까요, 중계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선수들이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할까요? 지금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한 분들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합시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는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 교리 1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 아, 참 사람이 참 잘났다, 그런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게 그의 주는 고백에서 여러분 3절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우리 교회 성탄대가 성탄절에 칸타타 연주를 할 때 보면 여러분 할렐루야를 연주하잖아요. 그때는 모두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도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전파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복음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가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와 별과 바다와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 백성이 주는 유익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다하는 백성의 태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소송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마다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성취의 기쁨을 주는 기쁨, 누리는 기쁨, 성취의 기쁨보다 오래가고 더 즐거운 것은 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누리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누리는 것.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도 날마다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몸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아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되 근심하거나 그리고 원을 맺거나 원한을 맺거나 잘못된 것은 다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소유한 자들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아 절대 그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떠나니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출고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니까요 온문이 열리고 지진 가운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은 죽을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간제가 뭐냐면요, 사람의 목을 밖에서 넣고 칼로 치는 것을 말. 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천사 울분을 하고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을 같았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서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의 교회 하나님 많은 시련 극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의 기쁨이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베푸는 것으로는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 기쁨이고 하나님 신령한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테가 신곡이란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을 썼는데요, 지옥편을 보니까 지옥 맨 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고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신앙이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적 철학자 니체가 본래 독실한 기독교가 잘했지만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다. 기쁨을 찾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한평생 슈바이처로 산 박사가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피난 생활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까? 고난받을 만한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가 나를 새롭게 깨닫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날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자를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실랍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여 기뻐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구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한번 따라서 부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욕구 충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즐거워하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말씀합니다.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거룩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너무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는. 이전에도 이루어져 왔었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게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송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송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송이꿀 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르사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세요.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노라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내신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오니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입술로 주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